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조금 보이고요.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볼 때에는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자 입장에서 앞에 선 입장에서 어떤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가장 안타깝냐면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셨는데 어떠한 반응도 하나님과 예배 앞에서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 돼서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또 요즘 어떠신지 또 왜 그러신지 이런 것들을 물을 때 가장 흔하게 들려오는 대답이 뭐냐면 자기의 삶의 문제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나의 삶에 좌절하고 또 실패감에 젖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시간 이곳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문득 내 일주일간의 삶을 떠올리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구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일주일간의 삶을 아니면 자기가 가장 최근에 가슴 아프게 넘어졌던 일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 장소 한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의 삶이 그렇다는 건 참 감사하죠. 참 기쁜 일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여서 그러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옳은가, 건강한 신앙인가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서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 모르겠고 10개 다 떠오르진 않는데 가장 떠오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쯤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가겠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계속 동행했다가는 너희를 진멸할 것 같으니까. 너희 하는 짓거리들이 내가 볼 때 내가 오래 참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3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자기의 몸에 귀금속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단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대표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이르는 그날,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그린 책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게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에 마땅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진심이었겠죠.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은요, 우리를 더욱더 생소하게 만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반응에 회개하지만 곧 중보자의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말씀드렸죠. 이거 명령어라고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라가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옴은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명령어로 끝납니다. 거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내산에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통해서 이 족속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생소한 건 뭐냐면 이 거의 대들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너의 백성들에게 다시 은총을 입게 하겠다. 라고 반응하십니다. 과연 충격적입니다. 거룩한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도 충격적이지만 그 한 짓에 비하면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며 하나님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장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어떻게 그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입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 있어 보셨어요? 예배 드리러는 나왔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도 못하고 있었을 때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양하려고 해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의 자격을 생각할 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의아합니다. 베드로가 어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신의 광야라는 건 뭐죠? 이미 1차 목적지를 도달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만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심각하게, 빠르게 굳어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며 곧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장면은 그런 우리들에게 생소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다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3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너를 통해서라고 하셨을 때 모세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다 알지도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리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의 표현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떠한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며 나는 나이기를 한 번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으며 변할 수 없으며 후회할 수 없는 분이라고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계획을 변경하십니까? 그런데 왜 마음을 돌리십니까? 지금 모세가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대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입히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겠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지금 포기하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반된 약속을 근거하여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하시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끝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수시아라는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가 주어졌다, 권리가 주어졌다, 보응이 되었다, 보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제가 시내산 10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깊게 들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시내산의 10계명은 10가지 말은 법률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벌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냐가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아직도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인가? 모습인가? 여러분, 이게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시내산 돌판이 법률적인 관계를 세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네가 오늘 이번 중간고사 때 평균 80점 이상을 넘지 못하면 나는 너를 이제 자녀 삼지 않을 거야. 첫째는 80점이 넘었고 둘째는 넘지 못했으니 둘째는 오늘부터 밥을 굶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밥 안 먹으면 지 손해죠.
집 나가면 우리야 편하죠.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왜 그게 부모 앞에서 공갈이 되고 협박이 됩니까?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행여라도 집 나갈까 밤새 지키고 문 걸어 잠그며 그래도 밥 먹으라라고 권유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자녀가 왜 그렇게 뻔뻔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자녀는요, 공부를 잘해서 이쁜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제 자녀며 말을 안 들어도 여전히 이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변하지 않는 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 올리십시오. 나의 자격과 조건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릴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우리가 신앙이 있었냐는 듯이 뿌리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도 찬양에도 고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듯이, 7장에도 나와 있듯이, 7, 8장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공격받습니다. 누가 공격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절대로 방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은총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짓겨 살겠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하시며 여러분의 찬양을 마음껏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지금 이 고백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에게 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양을 드리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어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예배의 장소에 부르시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며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목이 뻣뻣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며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내산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심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나가시는, 도움을 구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